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3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날 하나님 앞에 드려온 이 남은 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3월 1일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세 운동을 벌였던 귀한 날, 그 염원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해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월 한 달 동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풀어지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3월 달에는 고난주간도 있고 하늘 부활절도 있게 하나님 우리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의미가 깊은 사건입니다.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도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7장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묻는 그 문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서 오병이어의 떡과 이 정결에 대한 이 떡이 결국은 이제 모든 음식으로 연결되어지게 되고 또 모든 음식의 문제는 이방 여인의 구원의 문제까지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본문의 사건에 있어서 떡에 대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베푼 기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즉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방인들에게 베푼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째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모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병 고침을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굶겨서 사흘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흘 동안 굶은 상태로 돌려보내게 되면 가는 길에 기진할 것을 걱정하시고 오늘의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하게 그저 가까운 지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멀리라고 하면 예루살렘, 유다에서 온 사람도 멀리서 온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이 꼭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에. 보통 유대인들은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의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이 5개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을 위한 율법.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을 상징하고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온 세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두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하게 된 것은 온 세상으로 파송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 숫자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는 이제 짧게 한번 세 가지를 한번 기적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사명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 사람의 받은 재능, 은사,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긍휼을 요청하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먹을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문제의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지금 사흘 동안 함께 있으면서 먹지 못했고 그래서 길을 가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먼 길을 가야 한다면 맥진하는 건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굶었고 멀리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그 의미는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병 고침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금식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을 때 떡 7개랑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이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라. 이게 이제 오병이어 사건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신다. 이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여러분 여기에 풍성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행복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또 다른 말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알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도 행복을 찾는 사람이고 그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감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나누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걷어진 것이 떡 7개인데 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니까,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되니까 가까이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갈 사람에게까지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감사하면서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요즘 고민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뭐냐면 음식의 문제입니다. 밥 먹는 문제, 점심 문제. 엄장로님이 이제 충청도로 당진을 내려가셨는데 성결 교회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한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식사를 한대요. 한 달에 한 번.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전도에서 이 코로나 때 점심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다가 이게 편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읍시다. 교회에서 밥하지 맙시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봐라. 다시 회의를 한 결과 그럼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밥 먹는 걸로. 목사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좀 아쉬웠으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아는 교회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전도에서 결론을 내리 이렇게 결론 내렸대요. 점심에 그냥 우리 간편하게 컵라면 먹자고.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랬대요. 교회에서 컵라면을 먹으면 우리끼리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왔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컵라면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곳에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런 걸 느끼겠느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식사로 바뀌었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제가 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드니까 국 하나 이렇게 김 하나 이렇게 하자고. 근데 이제 1년 동안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젊은 부부들, 그 젊은 부부들이 아기들 데리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미역국 같으면 괜찮은데 뭐 콩나물국이나 뭐 육개장이나 이렇게 매운 것들을 아이들이 못 먹을 때, 그러면 이 젊은 부부들은 그저 아이들한테 그냥 맨밥에 김 하나 싸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래서 혹시 감사할 것이 있다면 나누십시오라고 했는데, 요즘 참 신기하게도 매주 감사할, 이번 주는 비웠었는데 갑자기 그저께 또 새벽에 점심 식사 헌금한다고 하면서 또 이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이 딱 올라오게 되니까 또 그걸 통해서 또 풍성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젊은 부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들이고 또 아이 낳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와서 밥 먹고 이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이에요. 거기 여기에 더하여서 감사할 것을 뭐 생일 감사, 뭐 이사 감사, 뭐 이렇게 뭐 수술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것들을 나눌 때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점심 식사 못 하시더라고요. 1부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세요. 왜냐하면 생일 감사헌금 감사 하나님 나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식사 대접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분들이 같이 점심 식사하시면 축하해 축하해 막 이런 것들을 듣게 되니까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분들이 아예 3부 예배는 못 드리고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게 교회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멀리서 온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오늘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누군가를 나누어 주게 될 때에 그럼 이 사람은 어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고자 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칠병이와 이 기적은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가까이 온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지요? 멀리서 온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이 사흘 동안 굶었고 이 사람이 다시 집에 돌아가다 먼 길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그거 걱정하셔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근데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누구도 혜택 받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집에 가서 밥 먹으라 이럴 텐데 멀리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칠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린아이와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니까.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먹이실까?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누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이런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저 나눠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고요.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받는 사람 내가 너 도와주는 걸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멀리서 온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성민교회에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서 야 네가 나눠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살고 그 연약한 지체도 살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줬을 뿐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멀리서 온 사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고요, 교회 처음 온 사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성민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 때문에 교회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그분들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우리도 도전받게 되는 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함께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 멀리서 온 사람, 그 사람을 마가는 이방인으로 봤습니다. 그 멀리서 온 사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 그들을 늘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가서 도와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나님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멀리서 있는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또 그에게 내 필요한 것들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이 나와 그 멀리 있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멀리서 온 사람들,